첫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이번 주에 십자가 컨퍼런스라고 하는 이제 컨퍼런스, 제가 이제 신학생 때부터 또 우리 하도균 교수님 모시고 같이 섬겼던 이제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 이제 함께 섬겼던 컨퍼런스여서 또 이제 이번 주에 가서 또 이제 예배팀 섬기고 찬양인도 하고 그리고 좀 참여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가서 이제 강사분들 이제 메시지 좀 들으면서 좀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또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이 새로운 시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주신 어떤 새로운 어떤 레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또 남빈 목사에게 그리고 우리 뉴송처치에게 이제 풀어지기 원하시는 어떤 메시지로 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풀어주신 그 메시지의 내용을 오늘 좀 같이 좀 나누면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또 저희 교회에 맞게 또 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이제 오늘 이제 이 첫 계명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한 어떤 메시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죠.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가는 여정에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서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이 가고 계세요? 많은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비전 하면은 이제 첫 번째로 당연히 이제 열매를 떠올리죠. 많은 열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오게 되는 어떤 열매가 있죠. 맞아요. 그게 어떤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 비전도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여지는 열매가 우리에게 목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는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가 어떤 사역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커리큘럼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직분을 갖는 것, 어떤 위치를 갖게 되는 것, 어떤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 때로는 목적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의 핵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열매를 맺고 정말 주님의 영혼 구원을 이루고 얻게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의 핵심은 사실 거기에 있지 않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한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사랑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37절과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하죠. 그 뒤에 두 번째가 바로 이웃 사랑이에요.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웃 사랑.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제 사랑하는 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두 번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혼 구원, 열방 회복하는 것은 첫째 계명이에요, 둘째 계명이에요. 둘째 계명인 거죠.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이제 주님이 원하신 강령이래요. 그런데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첫 번째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두 번째에 대해서는 39절에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표현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가 되면 그와 같이 두 번째도 너희에게 풀어지는 것이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첫 계명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웃 사랑이 먼저 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언제나 그것은 매너리즘과 이제 우선순위의 변화들이, 그리고 순종의 문제에 대한 어려움들이 이제 생기게 되게 되어 있죠.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첫째가 되면 둘째도 그와 같이 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을 받고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을 받고 난 뒤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마지막 장면이 있어요. 제자 훈련 마지막 졸업 시험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이 베드로의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의 마지막 졸업 시험이었어요. 마지막 질문. 제자 훈련의 끝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한 가지의 인격이 있었어요. 어떤 인격을 원하셨냐? 제자 훈련을 통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의 인격이 있는데, 그 인격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인격. 그래서 주님 질문하시잖아요.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그 누구보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물으신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그 무엇보다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거 한 가지를 질문하셨어요. 이 질문은 어쩌면 제자도를 풀어내는 예수님이 꾸준하게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말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던지셨던 질문이었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한 가지의 인격은 뭐였냐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어떤 가치보다도 이제 네는 나를 사랑하게 됐니? 이 한 가지의 인격을 원하세요. 자, 이 표현을 같은 평행 본문은 좀 다른 버전으로 리버스해서 써놨어요. 더 사랑하는 말을 미워한다는 표현으로 바꿔요. 14장 26절 누가복음.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자기 사랑하는 아내, 남편, 그리고 사랑하는 애인,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미워하지 않는다는 건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덜 사랑하면, 이런 똑같은 표현인 거죠. 같은 표현을 마태와 누가가 같은 표현을 좀 다른 단어를 써서 표현한 거죠. 주님이 요구하시는 한 가지의 인격, 여러분들을 궁극적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한 가지의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가를 주님은 물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뒤에 예수님이 동일하게 이야기하신 메시지가 나와요. 제자도의 중요한 메시지죠. 그 뒤에 똑같이 나온 메시지는 제자들이 똑같이 썼어요. 다음입니다. 마태복음 그 바로 뒷절에도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치 않고, 누가복음 뒷부분에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지는 거 뭐예요? 자기 부인하고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여기서 어렵잖아요. 그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 순종하는 거, 내 자아가 부딪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를 내려놓는 거, 이거 우리는 어렵다라고 해요. 근데 그 순종이 다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건 어디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인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삶으로. 모리아산에서의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계속되는 믿음의 여정이 있었어요. 믿음의 테스트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마지막 믿음의 테스트 뭐였어요? 너 이삭을 바칠 수 있는가? 우리 유명한 순종의 테스트로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결국 어땠어요? 나무 짐을 짊어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제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무를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주님께 바칩니다. 자, 이삭을 마침내 바치고 난 뒤에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표현하세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나는 알았다. 확인했어. 이 말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이제서야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인격을 가졌다라는 걸 내가 확인했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다. 이 경외라는 표현 히브리어 말고 이제 헬라어로 쓰인 70인역의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아가페하는 줄 알았다라고 쓰여 있어요. 아가페하는 줄. 여러분 아가페라고 한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에만 쓰이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전적인 조건 없는 사랑에만 은혜를 쓸 때에만 아가페 사랑을 쓰는데 하나님이 이제서야 아브라함 네가 나를 아가페하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 만큼 이제 너도 내가 너 사랑한 만큼 날 사랑하는구나. 여기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순종의 마지막 테스트였어요. 이제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구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가페 하세요. 모든 걸 내어주시고 자기 독생자까지도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쏟아서 천하보다도 그리고 나의 생명까지도 나의 독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 모든 사랑을 무한대로 주시고 우리를 편애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주십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요구하신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랑만 받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빌러브드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빌러브드가 되도록 모든 사랑을 먼저 보여주시고 먼저 내어주시고 사랑을 알도록 사랑을 깨닫도록 사랑이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사랑을 알게 하신 뒤에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준 사랑만큼 자신을 향한 사랑을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주셔요. 아가페 하세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이 있어요. 너희도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라니까요.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 빌러브드 사랑받은 좋아 주님의 사랑 다 좋아하지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돌파와 순종과 자기 부인은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받는 것만 좋고 주님을 향한 순종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받았다는 정체성은 있지만 결국 삶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자아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가 원치 않는 문제가 늘 부딪히면 사랑받은 것과 별개로 우리의 자아 앞에 여기 나온 것처럼 내 처자나 내 애인이나 내 부모나 내 자식들의 문제 앞에 돈 문제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맙니다. 왜 하나님이 아가페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너도 나를 아가페하는 것을 보기 원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질투의 하나님이셔서.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해. 얼마만큼이냐고 사랑을 보여줄게. 자기 아들 독생자를 버리고 너를 선택할 만큼 난 이만큼 사랑해. 세상을 다, 이 세상에 한 사람 너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걸 줄 수 있어. 내가 이만큼 널 사랑해. 그리고서 이제 요구하신 한 가지가 있다니까요. 너도 이만큼 나 사랑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첫 계명. 하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길 원하셨던 완전한 사랑인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는 거. 이거 한 가지가 주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흔히 아브라함의 테스트를 순종의 테스트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순종은 결국 너무 어려워. 이삭을 어떻게 드려? 야, 이건 너무 비인간적이고 비이성적인 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걸 요구하셔? 어떻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이런 순종을 요구하시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 야, 아브라함의 순종은 야, 이건 진짜, 이거는 어나더 레벨이다. 이건 진짜 힘들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순종의 테스트는 그래서 뭐의 테스트예요? 사랑에 대한 테스트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해해야만 이 순종이 우리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요구하는, 이 순종을 요구하는 이 내용이 너무 비이성적이고 말도 안 돼요. 왜? 근데 사랑으로 이해하면 가능해져요. 왜? 사랑은 비이성적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너무너무 사랑해. 제가 제 사랑하는 연인에게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여인이 필요한 1억짜리 보석을 줬어요. 1억짜리 보석을 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쁩니까? 내가 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선물하는 기쁨.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주는 기쁨. 1억짜리 보석을 줬어. 근데 이상하게 나보다 그 1억짜리 보석을 더 좋아하는 느낌이야. 그 선물 때문에 날 만나는 느낌이 들어. 여러분 어때요? 그때부터 짜증 나요, 안 나요? 짜증 나죠. 그럼 질문하기 시작하죠. 너 이 선물 때문에 나 만나? 그리고 묻죠. 그 선물이 좋아, 내가 좋아? 그리고 또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 앞에서 버릴 수 있어? 자기가 줘놓고 자기가 준 거에 대해서 질투를 해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비이성적이에요. 비이성적이에요. 버릴 수 있어? 아, 버릴 수 있지. 그럼 당신이 더 소중하지. 그럼 지금 버려봐. 지금 내 눈앞에서. 가자, 우리 바다로 가자. 던져봐. 빨리 던져봐. 뭐야, 안 던졌잖아. 그럼 장난해? 응? 빨리 던져보라고. 근데 이제 또 안 던지면 그때부터 또 열받기 시작해요. 뭐야, 진짜였어? 뭐야? 이제 미치는 거죠. 아니 당연히 널 사랑하지. 아니 근데 그래도 좀 우리 좀 이성적으로 이 1억이잖아. 굳이 이거 버릴 필요 있어? 너 사랑한다니까. 내가 잘할게. 내가 보여줄게. 너무 이건 낭비가 되잖아. 내 눈앞에 버려보라고. 내 눈앞에 버려보라고. 또 사면 되잖아. 또 10년간 일해서 사면 되잖아. 10년간 일해서 사면 되지. 내 눈앞에서 버려보라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신 거는 그냥 어떤 믿음의 차원의 순종으로 생각하시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을 준 만큼 그것을 내가 널 사랑한 만큼 너도 날 사랑하느냐의 길로 주님은 보고 확인하기 원하신다 이거예요. 확인하기 원하세요. 너무 이런 사랑으로 이해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나야 아니면 다른 여자야? 왜 전화번호부에 여자 연락처가 이렇게 많아? 다 차단하라고. 지금 내 눈앞에서 다 차단해. 다 지워 빨리. 응?
비이성적이에요. 비이성적인데 사랑의 눈이 멀면, 그 사랑을 원하면 질투가 시작되면 비이성적인 요구를 한다니까요. 왜? 한 가지예요. 그걸 확인받고 싶어서.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서. 사랑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되어져요. 왜? 사랑은 비이성적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1년치 임금의 값에 해당하는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깰 때, 예수님 발 앞에 그냥 아낌없이 팡 깨트려서 그거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거를 예수님을 위해서 쓸 때 유다가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고?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할 거 있어? 다른 데 쓸 수 있잖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마리아에게는 그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들여서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마리아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예수님 입장에서 어떠셨어요? 아이고 그래 뭐 그럴 것까지가 있냐가 아니라 뭘로 받으셨어요? 그가 좋은 일을 하였다.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했다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 준 이 십자가, 모든 걸 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마리아가 한 일도 같이 전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걸 주고 모든 사랑으로 너희에게 주는 만큼 마리아가 행한 일도 같이 전하래요. 세트로. 왜? 사랑을 받은 자들이 주님을 향해 보여지는 사랑이 한 세트라서. 받고만 먹고 튀려고 하지 말고 마리아가 나에게 했던 이 일도 같이 전해야 돼. 이 일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마지막 테스트, 이삭이었어요. 그거는 그냥 비이성적인 순종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사랑에 대한 테스트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자, 신명기를 볼까요? 우리 신명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때쯤에 광야를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이 모세가 이들을 이제 들어보내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총정리하고 당부하는 마지막 수업이에요. 그 마지막 수업 신명기, 그 지난 율법과 광야의 생활과 하나님의 뜻을 총정리하면서 신명기는 광야, 이제 가나안 땅 앞에서 마지막 설교거든요. 그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향했던 마지막 수업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핵심은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핵심.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뒤에 전제가 계속 붙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행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하면 축복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가면 결국 너희는 저주를 받고 진멸을 당하고 너희는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왜 이유를 붙여요? 6장 15절에 이유를 붙입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뭐 하신 하나님이라서? 질투하신 하나님이라서. 사랑은 포기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포기를 못해서 질투하신 하나님이라서 나만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보이기 시작하면 너희에게 진노하시고 멸절시킬까 두렵다. 이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너희의 삶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지 이따위 제사 원하지 않아. 마음에도 없는, 사랑에도 없는 그냥 제사 원하지 않아. 인애, 나는 너희가 나를 향한 사랑을 받고 싶지 제사를 받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 여호수아, 뒤에 있는 여호수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고 정복 전쟁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또 가나안 백성들에게 모세처럼 마지막 설교를 해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간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마지막 외침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다. 너희 이거 하나를 붙들어야 된다. 여호수아 24장 14, 15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게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사랑할 자를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한 가지는, 당부한 한 가지는 너희 하나님도 섬기는 삶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삶 말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너의 인생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갈 수 있어.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도 사랑하는 삶은 결국 어려워. 하나님 너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 뒤에 동일하게 어떤 표현이 나요? 왜? 하나님이 질투하시거든 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사랑은 포기하시지 않거든. 자신이 모든 걸 주시지만 그리고 그 백성이 이제 자신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거든.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시는 한 가지의 인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이에요. 로마서의 내용을 가볼까요?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 이제 뭐 1장 복음에 이제 서론 이야기하고 2장에서 이제 결국에 죄에 대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인간의 죄가 어떤지, 그리고 결국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결국 율법 아래, 죄 아래 그 누구도, 죄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죄인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 2장 3장에서 죄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4장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로마 4장 5장에 설명을 해줘요. 다 죄 아래 있지만 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주님을 믿는 것을 의롭다 여기신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의 삶을 구원했다. 믿음과 구원을 얘기해요. 근데 6장 7장으로 가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난 뒤에 로마서 6장 7장에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자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옛사람의 죽음. 그리고 7장에서 끊임없이 다시 일어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음에도 끊임없이 일어나서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자아, 나의 육신, 내가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자아에 대한 이야기를 6장 7장에서 또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8장에서 결국 궁극의 믿음의 상태, 그 믿음이 온전해진 상태를 8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기 때문이다. 궁극의 믿음은 이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나의 자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통치 아래 성령의 법으로 믿음으로 자아를 못 받고 이제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믿음과 온전한 궁극의 믿음의 상태에 있다라는 걸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믿었지만 여전히 자아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믿었지만 순종이 되지 않는 자들이 비로소 이제 8장으로 가서 전적으로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8장 28절에 그래서 비로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갑니다. 왠 줄 아세요?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게 된 인격을 가진 자거든요. 다른 것들이 아무리 찾아와도, 아무리 자아와 아무리 문제와 아무리 순종할 수 없는 문제가 부딪혀도 하나님 사랑 앞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거죠. 이제 진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서 가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들은 어떻게 된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
자아가 살아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영역, 그렇죠? 포기가 안 되는 영역, 혈기가 올라오는 영역, 내 능 밖에 있는 영역, 그 부분들이 올라오면 여러분 성령의 통치를 받을 수 없죠. 왜? 자아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끝판왕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으로 들어간 자들이 비로소 자아를 넘어서고 믿음의 순종의 삶으로 들어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끝판왕은, 신앙의 끝판왕은 어디서 풀어지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풀어집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방향성이 있어요. 로마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십자가를 믿어서 구원을 믿어요. 그러나 여전히 자아가, 내 옛사람이 여전히 순종할 수 없게 만들어요. 부딪힘이 끊임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도 자아의 죽음, 그것은 곧 뭘 말합니까?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최근에 우리가 다루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믿음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향해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던 순종의 문제, 자아의 문제, 여러분 뭘로 가능합니까? 이삭을 어떻게 바칠 수 있나요? 이삭을 어떻게 죽일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모리아산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무 짐을 지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갈 수 있냐고? 안 되거든요. 이거 뭘로 가능한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그 선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자아의 십자가를 어떻게 집니까? 순종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영혼 구원하고 싶지만 왜 이렇게 안 되나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열매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첫 계명,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의 변화는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 훈련에 목적이 있어요. 제자 훈련의 목적,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해 가시는 순종의 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많은 업적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아요. 한 가지를 물었어요. 너 이제 나를 사랑하느냐? 나만 사랑하느냐?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양을 쳐라. 하나님 사랑이 회복돼야, 너 나를 사랑하냐가 회복돼야 내 이웃을 이제 사랑해라가 풀어지는 거예요. 첫 계명의 목적이 있어야만 둘째 계명을 향해 동일하게 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둘째 계명이 목적이 되다 보면 내 자아가 주인이 되고 내가 이루는 것이 목적이 되고 내 영광이 목적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다, 이거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해서, 네가 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주님의 사랑을 분명히 받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언제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건, 그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어야 되냐면 현재 진행형이어야 된대요. 현재 진행형. 사랑한다의 고백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살아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사랑한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여러분? 사랑한다의 반대말. 사랑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했었다라는 거죠. 사랑했었다.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사랑했었다. 그죠? 그게 이제 여러분 슬픈 말 아닙니까? 그죠? 사랑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사랑했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요. 계속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사랑을 현재 진행형으로, 믿음이 현재 진행형으로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참 많지만
우리의 삶과 내면을 위협하는 가치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문제들에 빠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가서 사랑의 문제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의 문제로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문제대로 있고 사랑했었다는 사랑했었다로 남아있고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그럼 여러분 삶에 지금 크고 작은 문제, 시험,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져 있는 돌파되지 않고 멈춰있는 그 영역들 앞에 문제로 들어가지 말고 문제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서 사랑의 관계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점검해야 그러다 보면 회개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 사랑이 채워지면 용서하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용서했던 문제는 언제 일어났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었나요? 관계 안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거 뭘로 넘어갔나요?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넘어갈 수 있었죠. 문제를 자꾸, 근데 중요한 건 사역을 하다 보면 주님을 섬기다 보면 자꾸 그걸 사랑의 문제로 돌파하려 하지 않고 자꾸 그것을 계획을 세우고 고민을 해보고 문제를 가지고서 들어가다 보니까 예전엔 쉽게 되었던 인내가, 예전엔 또 그거보다 더한 것도 용서했던 사람들이 인내가 안 되고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고 문제를 문제로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순종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 앞에서는 여러분 단순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문제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체크하는 길로 여러분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포기가 되어지지 않는 영역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들어가면 단순해지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로. 내가 놓을 수 없는 부분, 포기가 안 되는 영역, 내가 돌파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면 쉬워지는 거죠.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오늘 힘들었던 고비 또는 여러 가지 포기해야만 했던 가치의 문제, 그죠? 때로는 부딪혔던, 인내해야 했던,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을 선택하면 포기해야만 했던 세상의 어떤 성공, 어떤 가치, 어떤 더 좋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오게 했던 이유는 도대체 뭐예요? 사람 때문입니까? 어떤 성공 때문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다 하나님 사랑해서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바꿀 수 없어서. 좋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문제로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문제로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석하고 사랑으로 해석하고 나아가면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음이 보여지고 사랑으로 풀어지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의 문제를 여러분 풀어가시기 축복해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저의 인생을 오게 했던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도 동일한 것 같아요.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순간에 그러면 포기할 건가? 라는 질문까지 찾아올 때, 그럼 때려칠까라는 마음의 소리까지 사단의 공격들이 그냥 다 때려쳐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오는 순간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돌파의 길로 가게 했던 질문은 한 가지였어요.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의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주님 그래도 내가 주님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문제로 들어가면 여러분 쉬워져요. 사역을 자꾸 사역과 열매의 문제로 우리가 자꾸 들어가다 보면 꼬여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언제나 이것을 주님과의 사랑의 문제로 들어가면 주님과의 사랑하는 인격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길로 추구하다 보면 우리 뉴송교회 여러분 이 하반기 시즌 이 첫 계명을 회복하면 우리 교회는 이미 이 G12 사역 영혼들을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이 사역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비전의 전략에 우리는 준비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세팅해 왔어요. 그러나 이 이웃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을 우리가 이제 순종의 길로 믿음의 길로 돌파의 길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을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문제로 풀어나가길 축복해요. 아멘.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역을 하면서도 다른 것을 사랑하고 사역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다른 것도 사랑하며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교회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얻기 원하시는 한 가지는 많은 열매들이 아닌 거예요. 오늘 뉴송교회에게 질문하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뉴송교회야, 네가 다른 것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는 인애를 원하지 좋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한 가지의 방향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품 안에 들어가면 주님 안에서 사랑의 문제로 풀어가면 주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채우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하시며 하나님이 모든 걸 미리 알고 채우시고 준비하시고 모든 걸 해결하신다는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동의가 되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우시고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레,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축복이죠. 이 축복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한 뒤에 나온 고백 아닙니까? 창세기 22장 그죠? 아브라함이 순종,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하고 이제 주변에 양을 준비시키 매 소리가 나서 그 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의 고백, 이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터져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어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에도 이 여호와 이레에 대한 말씀을 풀어주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한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함과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에요.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아직 귀로도 듣지 못했고 내 마음에 아직 떠오르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마련해 주셨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 말씀을 레마로 받았어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해야 할 한 가지의 일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안 되는 문제 앞에 여러분 그거 가지고 계속 난 죽었다 한다고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순간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부어지는 순간이에요. 성령의 통치가 나에게 사랑으로 임하는 그 순간입니다.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도 듣지도 못했고 마음에 아직 떠오르지도 않는 문제에 대한 앞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뭐라고 하신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미리 마련해 주셨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증거가 되기를 축복하고, 문제 앞에, 진로 앞에, 재정 앞에, 상황 앞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택한 그 모든 순종의 일들에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이 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여호와 이레를 누리는 여러분을 보고 나도 여러분처럼, 당신처럼, 나의 리더처럼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 삶이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제자 훈련이 되길 바라요. 아멘. 제가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많은 탁월한 리더십, 뭐 다른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빈 목사에게, 남빈 목사의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남빈 목사,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해서 목사님의 삶엔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삶이 이렇게 풀어지는구나, 하나님을 1번으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여러분도 그 삶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리더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리더, 나의 언니의 삶엔, 우리 형의 삶에는 여호와 이레야, 하나님이 준비하시더라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더라고. 여러분 쉬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즌 우리 뉴스홈교회 여러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이 첫 계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풀어지기를 축복해요. 순종의 문제를 어떻게 이거 끊지? 어떻게 이거 해결하지? 어떻게 넘어서지? 어떻게 용서하지? 어떻게 내가 이거 넘어설 수 있지? 내가 얘네 어떻게 품고 가지? 이걸로 가봐야 여러분 소용이 없다니까요. 언제나 순종의 일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예요. 그렇게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이거 내가 어떻게 내 믿음의 힘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첫 계명,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자 훈련의 목적, 아들아 딸아 네가 나를 다른 것들보다 더 사랑하니? 이거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수많은 계산 막 머릿속에 돌아가다가도 아들아 네가 나 사랑하니? 이 말씀 한마디면 그냥 게임 오버인 거예요. 예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순종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뭐 제가 인내하는 거, 제가 죽어지는 거, 제가 용서하는 거 주님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실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를 이렇게 왔고, 돌아보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넘어왔던 그 고백들의 결과는 정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어요. 언제나 큰 부흥을 경험한 공동체, 언제나 강력한 부흥을 한 세대 이상 끌어갔던 공동체, 교회에게 있었던 삶은 사실은 그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추구가 있었어요. 어떤 그 전략, 이벤트, 어떤 그냥 강력한 어떤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한 세대 이상을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그 한 세대를 넘어서 그 다음 세대에게도, 그 다음 세대에게도 복음의 부흥이 흘러갔던 공동체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추구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어떤 비전이나 전략이나 이벤트로 된 것에는
여러분 기름 부음과 세대를 통해 흘러갈 수 있지가 않아요.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했지만 하나님도 섬겼던 이스라엘, 여호수아서에 가서 사사기에 가서 나오는 고백은 뭡니까?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제사는 여전히 있었겠지만 부흥은 유지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럽니까? 세대에서 세대로 넘어가서 계속적으로 불을 유지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고 시대가 아무리 악해져도 어떠한 세상의 도전이 와도 그 불과 그 순결함과 그 사랑을 유지하는 공동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온 공동체는 다른 게 없었어요. 하나님 한 분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풀어내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보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요거 하나가 불이 붙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비전, 청년 때 잠깐 주님을 섬기는 거 다 잠깐의 일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나이를 먹어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제자에게, 그리고 더 나이를 먹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육신의 자녀들, 아들, 딸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하나님 한 분을 제일 사랑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는 거 가르치는 크리스천 되지 마세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부모가 되세요. 그리고 그렇게 이 교회가 세대를 넘어서 그 불을 유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해요. 40대가 되고 여러분이 50대가 되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로, 하나님 한 분의 사랑 앞에서, 예수님 사랑 앞에 깜빡 죽고 무릎 꿇고 다시 예수님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일어나고, 그 사랑이면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저는 풀어지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풍파가 찾아올 때 뿔뿔이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문제 앞에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여러분 닻을 내리고 움직이지 않게 버텨주게 할 수 있는 한 가지의 힘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 시즌 그 사랑을 회복해가는 거, 이 청년의 때에 많은 경우 문제가 터질 때에야 기도해야겠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야 좀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는 삶, 언제나 여호와 이레의 삶을 향해 가는 사람, 문제가 터져도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사랑의 품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날마다 추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사역을 하기 전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문제 앞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문제를 점검하고, 문제가 터져서야 하나님 앞에 앉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먼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수치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사랑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삶이 수치를 당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지 않고, 설령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호와 이레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조이와 조아가 저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조이와 조아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한 가지, 우리 엄마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을 가장 사랑한다. 우리 그 삶을 도전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갔으면 좋겠어.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